안녕하세요. KBS 다큐 스페셜 교회 오빠 편의 이관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 철저하게 무너져 연약해져 버린 그 모습들을 공영방송을 통해 세상을 향해 오픈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게 묻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모습은 적잖은 충격을 던진 듯합니다. 저는 이 촬영이 환자의 때에 제게 주어진, 그리고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고 있는 저희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했기에 철저하게 무너진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주를 믿는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투병했던 그 시간들, 몸과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촬영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송 중에 저희 딸 소연이를 향한 저의 마음을 표현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문득문득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그 삶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 이게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할까 하는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저희 딸을 향한 저희 부부의 마음이 마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많은 시간 울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나의 그 삶의 내 인생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고 많은 시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픈 주님의 그 간절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통해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익계산서의 왼편에는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아온 그런 은혜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주해야 했던 그런 아픔들, 고난의 사건들이 또 가득하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항상 계산을 해보면 항상 플러스의 인생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더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아서 토탈 마이너스의 상태가 되면, 심지어 당신이 죽음 앞에 서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거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제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내뱉은 그 믿음의 고백들을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삶의 모습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토탈 마이너스의 인생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의 왼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하나님의 눈물,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고. 심지어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된다라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에겐 중환자실에서의 그 시간들이 철저하게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자 저는 깊은 좌절과 슬픔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데, 왜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가? 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를 힘든 길로만 걷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찾아와 저를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내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너의 모습이, 내 꼴이 이게 뭐냐고, 이제 그만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라고 저를 그렇게 충동질했습니다. 그런 사단의 비웃음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에 적혀져 있던 시편 3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봤고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환자실에서 저는 제가 100% 죄인임을 드디어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나는 죄인이지 라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제 안에 나는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죄인 중에는 그래도 나은 죄인이지, 한 30-40%는 죄인이고 한 40에서 60에서 70%는 그래도 의인이지 하는 교만이 숨어져 있었기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100%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도 100%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 은혜도 30에서 40%로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다가오지 못했기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부족한 부끄러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며 오직 말씀에 매여 있다 보니 드디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100%의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주님께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100%의 실체로 다가왔고 새로운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